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에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주시는 그 백성에게 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다 안 되니까 그 자녀에게 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백성에게 저주시기로 결정하고 작정하시고 그 나라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구원의 사역을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기르다가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야 자식이 있는 부모 없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백성을 위해서 충분히 넉넉히 이미 죽을 각오를 하신 분이 지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이름도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야, 이름도 참 이스라엘 겨루 이긴 자. 야, 정말 이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느 세상 나라 왕이 말이야. 왕이 백성한테 진 왕, 나라 이름을 그렇게 짓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그런 것보다 행복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질고 착한 왕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충분히 죄인이 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이렇게 착하고 어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택한 왕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거부되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40세에 왕이 되어 2년 만에 약 3,000명이라는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명을 자기가 거하는 베들레헴과 믹마스에 배치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인 기브아를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의 배짱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하고 국경 수비대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돋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몇백 년 동안 왕도 없이 오합지졸 같이 살던 그 백성이 갑자기 왕이 세워지더니 자기들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3만의 전차와 6,000명의 기마병 그리고 보병은 뭐 수십만 명입니다. 정말 바다 같은 군대가 일어난 거죠. 그 당시 이 전차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런 전차가 3만이에요. 기마가 6천. 근데 이에 비해서 이 사울의 군대는 사울 왕하고 요나단만 칼이 있어. 나머지는 다 뭐 호미, 곡괭이 무슨 다 이런 이게 뭐예요?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싸움이 되겠냐?
어차피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다가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뭐 산으로 도망가고 뭐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고 다 도망가. 예.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일주일 지난데도 일주일 오겠다 하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가. 백성이 다 달아나지. 군대가 달아나. 예. 그래서 너무 급해서 가서 번제와 화목제물 가져오라. 내가 제사 드리겠다. 예. 제사 드립니다.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예.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손을 넘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 나라가 안정되면 직분을 나눠서 사람을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무엘이 다 갖고 있던 권세였는데 왕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행정권, 정치권을 다 사무엘에게 주고 이제 제사권만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사실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일주일 됐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너무 급해서 한 건데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일주일이라는 이 숫자가 뭡니까? 그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대상 그거만 있다면 그는 그 앞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왕이 사실 그럴 배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백성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건과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세상에 사람하고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람의 죄를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없죠.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장 돼서 이거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을 이 애굽에서 끌어낸 그 위대한 모세와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의 제사장 아론, 이 제사장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왜요? 바위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얻은 그 바위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예요. 그림자.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을 어기면 안 돼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그 나라가 곧 망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제사는 곧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예표하는 거죠. 이 기준을 어긴 거예요. 이것을 무시한 거죠. 그러면 사울 왕은 여기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죠.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없으면 내가 제사 못 드릴 것 같으냐 하고 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요. 실로에 어떤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거기 버림받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사무엘 제사장의 이 제사건과 실로에 있는 제사건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버리셨는데 거기 가서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엘리 집안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정통이고 여기에 제사권이 있다고 나름 그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워도 사람들은 안 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만 우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자기들을 불러줘. 여기 와서 제사해달라고. 깊어서 달려갔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중손자 아히야가 깊어서 달려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왕과 버림받은 제사장들하고 손잡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 왕이 바빠서 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는 상황상 그냥 죄를 지었다가 할 수 있어요. 급하니까 생각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가 해요. 그러나 사울 누구야? 사무엘 제사장이 가버리니까 엘리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둘이서 합심해서 불법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반역이죠. 어떻게 하나 그 사무엘 제사장한테 가서 빌고 해서 사무엘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과 함께 한다는 걸 다 그 나라 백성이 사울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 없으면 나 못할 줄 알아 하고 엘리 제사장 가면 불러가지고 제사하는 거예요. 반역이죠.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요나단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세우셨을까요?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 제사장을 세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 것처럼 이 왕이라는 건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왕은 이풍당당하게 누가 길을 딱 이렇게 딱 만들어 쓸어놓고 딱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거리로 가는 게 왕이죠. 왕이죠. 제가 북한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촌동네 아줌마가 김일성이 올 길을 새벽마다 쓸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길을 쓸다가 김일성을 만난 그 정말 북한에서 감동 있게 봤습니다. 김일성이 올 길을 새벽마다 사모해가지고 쓸다가 그 새벽길에 이제 김일성이 지나고 만난 거예요. 김일성. 이 왕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내죠. 사무엘이
그렇게 먼저 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그 종교적인 길을 열었다면 이 요나단은 어떤 정치적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래서 이 요나단이 나가서 결국은 전쟁을, 야 정말 이 배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도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야, 얼마나 배짱이 좋은가 보세요. 자기 칼을 자기 그 호위병한테 줬어요. 자기 맨몸이야. 없잖아. 칼이라는 게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사울하고 요나단. 그리고 자기 칼을 자기 이제 병사에게 주고 우리 둘이 올라가서 저들 치자.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라갈 때 저들이 거기 있으라면 거기 있고, 만약에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인 줄로 생각하고 표적으로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 근데 진짜 그들이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이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앞에 올라가는 자가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둘만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보기에는 항복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저들에게 우리 군대를 보여주고 돌려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항복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올라오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그냥 칼을 휘두르는데 그 위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땅이 울렸다 그래요. 땅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요나단과 함께 하시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그 블레셋 군대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억지로 이렇게 끌려간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군대 안에는 두려워서 또 끌려간 이런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둘이 올라와서 막 해제끼니까 이들도 마음 하나님 변심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들과 같이 블레셋 군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들과 같이 싸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같이 막 일어나서 막 그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군복을 입은 자들이 막 서로 엉키니까 이게 어느 게 내 편이고 네 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내 앞에 나서는 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살되고 전쟁이 승리로 요나단이 이끌었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나단을 죽이겠다 그래요. 왜요? 전쟁 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기고 있어. 그래가지고 엉뚱한 명령을 내려요. 저녁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다 음식을 먹지 말라. 이 정신바지 아니 먹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하려고 금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요나단의 꿀을 먹었잖아요. 숲풀에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나머지 도망친 놈들을 이제 추격하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수십만이 블레셋 군대가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격할까 말까 운운하는데 딱 이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딱 나서 제사장들이 나서 가지고 그러면 추격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읍시다. 제사합시다 하고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꼬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우리한테 누군가의 죄 있다. 그거 한번 물어서 설사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그걸 죽이겠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게 이거 그 제비 뽑았는데 그 제비가 딱 그 아들 요나단에게 가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전쟁에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 누구도 요나단을 건드릴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요나단 건드리면 당신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왕의 말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예.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누구도 그의 권세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말을 땅에 떠들어요. 죽이겠다 했는데 죽였다면 당신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은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이런 주변 나라들을 다 이겨요. 다 이겨. 그런데 유독 그 땅에 아까 말했던 블레셋 군대 이것만은 이기지 못해. 왜요? 철병거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룩 사사기 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배웠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블레셋 군대라고 했습니다. 산골짜기에 구하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는 사단 같은 존재예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는 동안에 그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나요?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그 다스려야 되는데 블레셋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왕이 평안을 못 누리는데 그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그 수십만 군대를 무기도 없이 내 몸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야. 요나단은. 예. 아까 정치적으로 다윗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또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요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앞에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길을 많이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 왕이 되었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을 나중에 다 양보하잖아요. 양보하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가 다시 그 찾아와서 사울 왕을 찾아서 말합니다.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갈 때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을 하겠다 하셨으니 당신은 가서 지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셨으니 당신은 가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세요. 그래요. 전에 있었던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신의 이름으로 다 싸우니까 신의 전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상 봤을 때 이것은 정치적인 일로 싸워 서로 자존심 싸움 하다가 일어난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직접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하는 전적인 종교적인 신의 전쟁이에요. 왜요? 이제 사울 왕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 하나님이. 사실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건 이긴 전쟁이에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과 함께하고 사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전쟁하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손 안 대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단지 무엇을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순종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냥 가서 이겼어. 네. 그런데 다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찌고 뭐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이 병 들고 이 찌그러기 같은 것들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왕까지 살려뒀어요. 아말렉 왕까지. 사실 고대 시대는 왕을 살려주면 그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왕을 죽이지 않으면 그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닙니다. 그 왕까지 살려놨어요. 하나님 멸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제멋대로. 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한 이 전쟁에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죠.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데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그러면 내게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다 무엇입니까? 소의 소리, 저 양의 소리들 다 뭡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걸 남겨뒀습니다. 이런 거짓말.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자기 제사장들이 딸이 있거든. 이 버림받은 제사장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제사장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기뻐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순종을 기뻐할까요? 그렇죠. 순종을 기뻐하시죠. 왜요? 이 제사는 애초에 순종이 됐으면 제사는 없어도 되는 거. 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죽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순종이 돼서 했으면,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 제사는 없어도 되는 거였단 말이죠. 예. 제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죽여야 되는데 차마 자기 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제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사울 왕은 뉘우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제사장 나가 이젠 당신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 제사에 엎드려서 빌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게 거짓말이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 하나님 말씀 명령과 말씀을 오겠습니다. 처음에도 그 백성을 두려워도 정치적인 그 전쟁에도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렸다. 이게 얼마나 솔직하지 못해요. 자기가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그래야지 백성을 두려워해요. 잠언 29절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리라. 용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어요.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돼야 그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보십시오. 얼마나 대수적입니까? 야, 둘이서 그 수십만 대군을 3만의 전차, 6천만의 기마병, 수십만의 그 보병, 그걸 싸우러 간다는 말이 됩니까? 야,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근데 그는 누구에게 의지했다고? 백성에게 의지. 백성,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도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사울 왕을 폐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왕을 세우라고 그러죠. 내가 택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울 왕이 버림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왕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그는 우선 왕으로서 가나안 땅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그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해. 이게 자기 백성을 이게 지킬 수 있냐 말이죠. 지킬 수 있냐고요. 요나단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그 싸워서 이긴 요나단을 죽이려 하죠.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이게 악합니까? 네. 보세요. 아무리 만약에 내 아들이 잘못해서 죽을지 그러면 그 아들 대신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중에 그게 부모의 도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지 아들 찾겠다 그래. 그 전쟁을 다 이긴 두루스 전쟁 이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우리가 악인들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졌잖아요. 예수님. 또한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 제단도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둘로 쪼개져 있어.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는 분이세요. 어떻게? 자신을 쪼개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들 죽이려고. 그 백성 전부 다 백성 때문이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한테 죄를 돌리고 자기 아들에게 죄를 돌리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그 땅도 제단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하러 갈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당시에 왕의 말이 뭐 하늘이니까. 근데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말이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왕이 인정하는 건 이 엘리 제단이니까 거기는 가기 싫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사무엘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드리니까 왕의 눈치가 보이는 거지. 백성들이. 예. 제단 다 갈라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사울왕은 자격이 없었어요. 우린 자격이 있나요? 사울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 비열함, 완악함, 그 죄들 말이야. 그 더러움, 비열함들 다 우리 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짐 대신 지고 우리의 더러움, 완악함, 비열함 그 모든 죄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한 주간을 기쁨과 감격으로 그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 살아가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건세와 축복들 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간직하고 한 주를 능력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